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5가지에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빚어낼 때가 있어요. 빚어낼 때가. 빚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들을 배치시킬 때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와 그리고 만드심, 또 빚으심, 또 건축하심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6일 동안 창조에 천지를 창조한 것도 첫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지 선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에 하늘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지구를 만드셨고, 빛을 보내어 어둠 가운데 또 물 가운데 있는 이 지구를 비쳤다라는 것이고, 둘째 날에 드디어 거대한 공간이죠. 물들이 없는 공간을 만든 거죠. 이 궁창이라는 물들이 없는 공간을. 그래서 이 궁창을 경계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게 만들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했다라는 사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창세기 1장 5절에서 나와 있는 첫째 날 창조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하나 있고, 둘째 날 창조에 하신 얘기가, 셋째 날에도 이제 앞으로도 볼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콰라, 뭐라고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칭하니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옛날엔 칭하시고 이렇게 한자로 됐지만 지금은 부르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창조를 보게 되면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라키아죠. 라키아. 이 궁창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들이라, 샤마임, 하늘들이라 부르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있어요. 셋째 날 가게 되면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마른 육지를 땅이라 에레츠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얌이죠, 얌.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총 5가지의 어떤 명칭을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낮과 밤, 둘째 날에는 하늘들, 정확히 말하면 하늘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이 5가지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직접 이름을 부여하신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경우가 있죠. 천사를 물론 시켰지만 하나님이 부여한 거잖아요. 이것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들에게 요한이라고 불러라. 예수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아버지에 나타나서 예수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름을 아버지가 정해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끔 하다가. 오늘날 우리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보통 아버지가 짓잖아요. 이스라엘도 보통 아버지가 지어요. 근데 3대가 많이 사는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지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3대가 사잖아요. 너와 너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3대가 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짓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겁니다. 독특한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에 궁창을 하늘 드리라. 많은 사람이 대기권이라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늘 궁창은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기권을 포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넷째 날에 지은 해, 달,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달아놨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궁창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저 천국 셋째 하늘과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첫째 하늘,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는 전부 궁창인 거예요. 다 궁창. 물론 이 첫째 하늘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은 넷째 날에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들을 일컬어서 궁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창공이라 궁창이라 하지 아니하고 창공이라 있는데 창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궁창이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자를 쓸 때 처음에 쓸 때 궁이라는 말이 결국에 그 구렬 그 공간 속에 이 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딱 그리 들어있거든요. 궁이라는 하늘 궁자 속에 들어있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를 궁창이라고도 하나님이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깊이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죠. 욥기서를 보면 그런지 알 수가 있나. 내가 이리저리 땅에 이리저리 에레치에 내가 지구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 중국어라 먼저 나왔잖아요. 훨씬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나왔기 때문에 그 중국에 있는 영어들을 따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을 그냥 쉽게 넘길 건 아니다. 창공보다는 궁창이라는 용어가 더 좋다. 근데 어쨌든 그 궁창이라는 것을 하늘들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칭했느냐는 거예요. 왜 칭했느냐. 그냥 놔두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나중에 아담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봐봐요. 19절 20절을 한번 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라는 말은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빚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을 넷째 날에 새들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들짐승, 짐승 있잖아요. 가축, 들짐승. 20절에 가축, 들짐승. 그래서 하늘의 그 생명체와 육지의 생명체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물고기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까지 못 데려오잖아요. 바다 생명체는 내버려 두고 데려올 수 있는 거, 날아다니는 거하고 걸어다니는 놈은 데려와 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아담에게 했더니 아담이 이름을 진 것이 이름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게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짓게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보통 내가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에 이름을 짓는 것이지 모든 게 그래.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에 이름을 지으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이게 내가 어떤 만든 것이죠. 내가 그럴 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물론 자식을 내가 완전히 만들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면 그 이름을 짓는다는 그 의미, 그것은 그분이 만드셨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만드셨으니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을 볼까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 이건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만드셨다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주권이 있고요. 주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주권, 소유권. 그리고 그 다음에 통치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드신 자, 창조주, 조물주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 아담에게 나중에 주권과 소유권이 아닌 통치권을 맡긴 존재들이 있어요. 동물들이죠. 이걸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인간에게 맡겼을 때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될 때는요, 우리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일찍 죽잖아요. 옛날에 그 전염병으로 막 죽어갔다 애달에 전염병,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과연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늘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천국 가서 이미 이제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부모의 신앙의 결정이에요. 아직 본인이 신앙을 결정하지 못할 때니까.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 흑사병으로 죽었을 때 그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신앙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잘합니다. 장성한 그 아담과 하와 창조하는 그 시기 정도 때까지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국 가시면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안 나온 것이지만 정확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절대적인 얘기지만 부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뭘 생겨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랬을 때에 개도 부스러기 먹는다 했을 때 네 딸이 낳았느냐 하는 그 시에 낳을 수 있었을까요? 딸이 오도 안 한 거예요. 딸이 오도 안 했어요. 그래도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낳았으면 내 자식이 천국 가는 것을 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숨을 못 쉬어서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자식은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내 손자는 천국 갈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천사가 오게 되는데 천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천사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능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그 기도를 이루시려고 천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만드셨다, 자기 창조주다 했을 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다. 주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있고 없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입니다. 유무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있게 하고 없게 하고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도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지 자기 자식의 주권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막 낙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함부로 낙태하게 될 때. 네게 권한이 사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통치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주권과 소유권은 만든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내 생명을 취급하면 안 되면. 왜? 내 생명의 주권은 누구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은 그 만드신 창조주의 고유 권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100% 지옥이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너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왔다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셔야 돼. 원숭이의 주권이 있음을 그냥 맡기셔야 돼. 우리는 원숭이가 만든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인간 창조 봅니다만은 하나님 종류로 우리는 지었어요. 제게 스승이 가르쳐준 그 충격적인 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대로 짓고 사자는 사자 형상대로 다 지었다. 물고기는 물고기 형상대로 지었으나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느니라. 저에게 가르쳐 이상관 목사님,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우리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얘기가 아주 뼛속에 탁 새겨진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어느 누가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 너는 하나님 종류다. 너는 하나님 종류야 원래. 너는 피조물 종류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 종류야. 이렇게 알라라는 거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있고 없음을 그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가 가지고서 어떻게 쓸 거냐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거냐를 내가 결정한다. 이게 소유권이에요. 내가 이것을 귀한 것을 쓸 거냐, 천한 것을 쓸 거냐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을 볼까요? 주권과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통치권은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름을 짓게 함으로. 이름을 짓기 전에 통치권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통치가 있다는 것을 이름을 붙이게 하심으로 너가 다스려야 될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자,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사도행전을 제가 펴고 있네요. 그러니 안 나오지.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21절. 19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이것이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쓰고 저런 용도로 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가 주권자다. 네가 창조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 종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도는 당신이 쓴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를 내가 선지자로 너가 모태로부터 다윗을 내가 왕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세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왜 나는 못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고요. 물론 네가 나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주의 종보다 내가 똑똑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권한을 쓰고 안 쓰고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에 다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용도를 나는 이렇게 쓰겠다고 처음부터 정하신 거예요. 귀 있을 것이 없겠느냐, 천이 있을 것이 없겠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고. 그것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래서 제가 너무 막중한 책임을 느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빚으신 그 용도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5달란트 줄 거니까 2달란트, 1달란트 같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작은 것에나마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더 많은 것으로 나중에 맡겨줄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이 결정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주권과 소유권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만 통치권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28절을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3가지 명령이 있어요. 인간에게 생육하는 것은 뭡니까? 다산이죠. 다산. 많이 새끼를 낳아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번성하라는 것은 숫자가 증가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가득 채워라. 이건 인간에게 한 얘기죠. 2번째는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이 있고, 3번째는 바다의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 생명체와 하늘의 새, 하늘 생명체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육지 생명체. 바다와 하늘 생명체는 다섯째 날에 만들고 육지 생명체는 6째 날에 만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다스려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했던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땅에 있는 식물 생명체, 그 다음에 바다 생명체, 하늘 생명체, 육지 생명체를 너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한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이 다스리라 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라다라는 다스리라는 단어는 뭐 하냐면 그것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처리까지 해라 이런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바로 잡고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해서 하와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옆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봅니다. 아담이 없었고 그냥 하와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뱀은 창세기 3장 1절 보면 들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짐승. 그런데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기는 것을 따로 구별했어요. 5째 날 나중에 봅니다. 육지 생명체 가운데 기는 것을 구별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은 뱀은 기는 것이 아니에요. 들의 짐승이라고, 육지 생명체라고 얘기합니다. 기는 것을 구별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나중에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한 겁니다. 들의 생명체. 발이 있어서 뛰어다니는 놈이야.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놈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하고 보살피고 관리하고 잘못되면은 바로 잡고 통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너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네가 나를 관리할 대상, 네가 나를 관리할 대상이 아니야. 네가 인간을 대상이 아니야. 분명히 바로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잡지 않은 것이 인류가 죄를 지은 결정타였어요. 결정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잡아야 될 거, 네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뭐냐? 네가 잘못되었으면은,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인간 밑에 모든 땅의 식물 생명체와 그 다음에 동물 생명체를 다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에다 올려놓은 게 우상인 거예요, 전부. 바위를 갖다 놓고 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밑에 있는 걸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것을 위에다 갖다 놓는 거죠. 동물을 위에다 갖다 놓고 사자를 숭배하고 동물 이름 물건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할렐루야. 거기다가 천사를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사도 종으로 지은 거지. 우리를 도우라고 만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데 들짐승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다시 2장 19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이 공중에라고 말을 왜 공중에 하는지, 하늘들인데 공중은 전혀 라키하고 공중을 넣지는 라키한데 여기는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늘의 새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공중의 새와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정확히 직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늘들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 보세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들짐승이었다니까요. 들의 짐승. 발로 뛰어다니는 놈이었다니까요. 원래. 이게 한자 속에 다 나와요. 한자 속에.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한자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가 한자 속에 다 들었어요. 여기 뛰어다니는 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뱀이 뛰어다니는 놈이었구나, 발이 달린 놈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들짐승은 다스려야 될 대상이었는데 다스려야 될 대상을 닫지 않은 그놈의 말을 들어버린 것이 결국에 망가진 거죠. 사단이 사실 요한계시 12장에 보면 뱀에 들어와서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사단이 타락할 때 뱀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가 그걸 이용했으니까 너는 영원히 뱀 짓밟히는 존재로 너는 살아라.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때 뱀으로 바뀐 거예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창세기 호락호락 써진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의 시초,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이 나중에 결론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딱 나오잖아요. 옛뱀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용도로 지었을까를 찾아서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멋진 것이에요. 인생이에요.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내가 있고 없음을 하나님이 결정한다. 내게 주어진 일이 나는 최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있고 없음을 죽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나중에 우리를 힘들게 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지 네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데려가기 위해서. 왜? 스스로 선택한 것이 하늘에서 잘못한 것은 하늘에서 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만들어서 데려가겠다고 결정했으니까 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이 악한 것들아. 나는 내 식구들을 다 전도할 거야. 나는 내 식구를 다 천국 가게 할 거야. 내게 부여한 가장 최초의 사명이요, 가장 완전한 사명이요, 기본적인 사명은 이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가야 돼. 네가 나를 죽인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자식을 죽인다고 죽인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믿음은 나는 오직
생사 여탈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인터넷 계속 남을 거니까 제가 죽고 나서 수십 년 뒤에 사람이 이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알게 될 겁니다. 아, 저분이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에게는 주권과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통치권만 위임받은 것입니다. 위임받은 것을 알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이름을 붙이겠어요. 너는 사자, 너는 토끼, 너는 독수리. 아, 저것이 나의 통치 권한에 있구나. 저것을 내가 잘못되면 교정을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낮과 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름을 지었을 거냐 하는 거죠. 이건 뭐요? 이것에 관한 없던 것을 이제 만드신 건데 이것에 관한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 있다? 내게 있다. 이것이 있고 없음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에 창조됐던 그날에 아마 해질 무렵에 타락한 것 같은데 그날 타락한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 혼자예요. 마귀 혼자 타락했어요. 이 혼자 타락하는 이 마귀가 지금 낮과 밤이라는 거 이놈이 밖으로 나왔고 그 밖으로 나온 것이 거주할 것이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놈이 왔다 갔다 통로가 궁창입니다. 궁창.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네가 밤에 있다고 해서 밤이 네 것 아니다. 너는 밤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지만 밤이 네 거 아니야. 있고 없음을 내가 결정해. 너는 마귀 똑바로 알아야 돼. 네가 궁창에 왔다 갔다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지만 궁창이 네 거 아니야. 다 내가 막아버린 너는 끝이야. 넌 그걸 알아야 돼. 라는 걸 분명히 그게 알려준 거예요. 교정해 준 거예요. 땅과 바다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지만 땅과 바다의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을 올려보내고 땅에서 육지 똑같습니다. 땅과 바다예요. 이것은 육지와 바다인데 이것에서 짐승을 대신 올려보내잖아요. 음부속에서 대신 양쪽에서 그러니까 올려보내는 그 귀신이 이 바다와 육지를 지배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건데 이 모든 것도 내가 다 하는 거야. 나의 통제 아래 있어. 마귀 너는 그걸 알아라. 네가 혹시 능력이 좀 있다 해서 내가 너에게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짓다 해서 네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너는 손댈 수 없어. 이걸 딱 명해버린 것입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없음, 어떻게 쓰임 받을 것임, 그 다음에 누구를 관리하는 모든 것 책임들이 사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관리 측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셨구나. 관리한다는 것은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잘못됐을 때에 교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늘날에는 야단을 치지 아니하고 교정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살피고 사랑하고 아껴줄 뿐만 아니라 잘못됐으면 바른 길이 이 길이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이 없다마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라고 기도를 팍 하셔요.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로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귀가 능력이 많아서 깝죽거릴 때 사단아 네가 어둠의 주관자라고 밤의 주관자라고 깝치지 마라. 네가 다니는 공간 궁창이라고 너는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지구가 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 주권과 소유권이 있으며
그리고 그분에게 통치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고 주권과 소유권의 영역을 넘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통치권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만 우리는 이 통치의 권한을 주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